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을 영적 충만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그는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어떤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도를 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면 다른 것은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만 이루어지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충만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고 또 기초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분명히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뭔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만 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약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영적 충만은 우리에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1장에서는 1장 15절에서 19절에서 네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과 주신 복을 알게 하시는 것에 그쳤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충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영적 충만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들에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영적 충만인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광대한 내용인지, 얼마나 담대한 내용인지 사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도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내가 이렇게 구해도 되는가? 이런 엄청난 내용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기도의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주어졌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에게도 충만히 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도를 내가 감히 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기도 내용의 배경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우리가 1절부터 13까지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하게 됐고 이 비밀의 경륜 그리고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13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존재가 경외스럽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무릎을 꿇는다는 그 모습은 왕 앞에 나온 그리고 그 엄청난 지위에 나는 굴복하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세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영혼의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시고 경외스러운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쉽게 아무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아무 사람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어야 합니까?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면 내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 여기 말한 족속은 우리 지구상의 족속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그분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이런 중요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목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목록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우리 속사람은 뭐죠? 우리 내적 영적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건하게 해달라는데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 있죠.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의 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추가해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더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요구입니다. 나폴레옹 왕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왕 알죠? 천하를 정복한 나폴레옹 왕. 그 왕 앞에 어떤 신하가 나왔어요. 근데 왕 앞에 무엇을 구하는데 굉장히 큰 것을 구했대요.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좀 무리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대요. 다른 신하들이 볼 때는 야, 혼 좀 날라고 그러구나. 저런 걸 얘기하다니.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에게 큰 것을 구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오히려 그 신하를 꾸짖은 게 아니라 더 칭찬해 줬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다니 나를 그런 큰 존재로 믿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하면서 그것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렇게 못 믿으면 안 되죠. 이러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데 영광의 풍성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큰 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큰 것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속사람을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의 육의 본능이고 또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든가 영적으로 충만한다든가 하는 영적인 문제의 일들은 다 누가 하죠? 우리 속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겉사람도 강건해지고 속사람도 강건해지면 더 좋을 텐데 왜 겉사람 강건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속사람만 강건하라고 해달라고 할까요? 겉사람은 후패에서 낡아져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강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겉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쁜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단장하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뭐 건강하면 좋겠죠. 근데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서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더 교만해지고 세상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겉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신의 정욕이 강해져요. 안목의 정욕이 세져요. 이생의 자랑이 세지는 겁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 속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겉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겉사람을 구하게 되고 겉사람이 능력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속사람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대적하고 그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기도 내용에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활동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는 겁니다. 주님을 그냥 모시고는 있지만 저 구석방에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자유롭게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주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 목록들은 단계별로 점점
최종 단계까지 이어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기도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등장하죠. 사랑이, 다시 말해서 사랑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에 비유해서, 식물이 뿌리가 깊게 박혀야 흔들리지 않죠. 영양 공급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고한 양질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이 뿌리가 박히고 터도 굳어져서, 만약에 터도 모래밭에 심겨져 있으면 견고하게 잘 자라지 못하죠. 터가 흙밭에 굳은 땅에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속성은 한번 우리가 누구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다가도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대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까지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도 중간에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뿌리가 깊이 주님께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책망받는 일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일을 다 잘했어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잘했고 처음에는 사랑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뿌리가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터가 굳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지 않고 터가 굳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고, 참는 것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참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터가 굳어진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능히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랑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서로가 붙들어 줄 수 있고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랑, 사탄의 영향을 끼치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함께 동력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이 지식에 뭐가 넘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지식이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의 크기, 사랑의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죠? 하나님은 엄청난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만큼 엄청나요? 제가 질문하면 얼만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문에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를 다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그 치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구체적인 크기, 그 치수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크신 사랑이 얼만큼 큰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넓이. 사랑의 넓이가 얼만큼 클까요? 치수를 재봤어요? 사랑의 넓이, 여기서의 넓이를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범위가 좁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완전히 넓혀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에도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던 이방인들도 이제 다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죠.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서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는 온 세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유대인 땅만 해당되던 것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넓이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렇게 사랑의 넓이가 넓어졌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사랑의 길이는 얼만큼 길까요?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를 재보셨습니까? 길이가 한 100m쯤 됩니까? 팔을 여러분 다 벌려서 잴 수 있습니까? 한 1000km 정도 됩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봐서 한 10년쯤 됩니까? 사랑의 길이? 100년쯤 될까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길이가 평생을 사랑한다 해도 70년 아니면 강건하면 80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이에요. 영원한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게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고 했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측량할 수 없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는 깊이입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을까요? 이것은 얼만큼 깊은 그 깊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음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바로 이 죽음의 진토 속에까지 내려가신 그 죽음의 깊이, 그 깊이까지 내려간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깊은, 죽음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 깊이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만큼 높을까요? 아까도 하늘만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 우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3층천 하늘에까지 그 높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 높은 하늘에 인도하시고 앉히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늘 같은 높은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하늘같이 높은 지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서 이와 같은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바로 이와 같은 하늘에 닿는 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길이, 높이, 깊이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넓은 사랑인가, 얼마나 긴 사랑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인가, 얼마나 높은 사랑인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만, 이것은 지금 이제 이 기도의 크라이막스로 도달한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풍성함,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고 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다음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건방지게 그런 걸 구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 끝에서 그래서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고 자비와 긍휼과 거룩과 인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것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얻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히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바닷물이 얼마나 넓고 많아요. 그 바닷물을 저번에 국자 하나로 바닷물을 국자에 가득 떴어요. 그러면 이 국자가 바닷물로 충만히 찼죠? 이 국자는 나예요. 그럼 내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찼어요. 내 안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나는 바닷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닷물 일부가 내 안에 가득 찼지만 나는 그걸로 충만히 찼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충만한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히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일부분이지만 나에게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하나님같이 그대로 되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내가 충만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과 국자물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충만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충만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비록 작고 연약한 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는 찬미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못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찬미를 한다는 것은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섬김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도 이 엄청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구 자체가 엄청난 요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드린 그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와 찬양의 기간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이런 찬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알고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주신다면 저는 주님한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그 외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듯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더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아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